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이와 같은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이 시몬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와 같이 질문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공교롭게도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갈 것을 예언의 말씀으로 하시자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다 이와 같은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이 또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면서 질문을 해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도망갔지만은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진심이었기 때문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처럼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베드로와 같이 이렇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고 주님과 함께 오게도 가고 죽는 데까지 가겠다 이처럼 고백하고도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부인하고 아프게 해드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베드로에게 질문하셨던 정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와 같이 물으신다면 우리도 똑같은 대답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부족하지만 제가 주님 사랑하는 것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럴 때 주님은 내 양을 먹이라. 부족하지만 복음을 전하라. 그와 같이 말씀하실 줄 압니다.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똑같은 질문을 또 하셨어요. 그래도 베드로가 굴하지 아니하고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비록 넘어졌지만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 양을 치라.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에 위배되는 삶을 많이 살죠. 사랑이신 하나님을 증거하기에 부끄러운 그와 같은 삶이 많이 있죠. 그래서 내가 생명의 복음을 어떻게 전할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어떻게 전할까? 이렇게 망설이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완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주님처럼 사랑하는 삶을 온전히 살아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생명 주신 주님이 우리들에게 화목해 하는 직책과 새 계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전하는 거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만약에 우리에게 주님이 이와 같이 세 번째 똑같은 질문을 해오셨다 그러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마음에 근심이 생겼죠. 주님이 날 못 믿으시나? 응? 내가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다고 주님이 나를 못 믿으시나? 내 고백을 믿지 못하시나?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여전히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건 베드로의 진심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베드로의 신앙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서 한번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베드로가 어떤 신앙을 갖고 있었는가? 마태복음 16장 15절로 16절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이 공적 생애를 마치실 무렵에 제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되 그때 이런저런 대답이 나왔습니다. 그 세상 사람이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대답이 주님의 마음을 만족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그때 성질 급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와 같은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교회 출석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질문하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럴 때 3대 성인 중에 한 분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도 있겠고,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분 중에 존경할 만한 분이죠. 이 같은 대답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와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17절로 18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너 복이 있다. 이거는 사람이 너한테 알려준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알려준 거야.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죽음의 권세도 어떤 그 지옥의 권세도 흔들 수 없는 반석 같은 믿음을 갖게 되었는데 이 믿음 위에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사람이 모여서 이루어진 곳이 튼튼한 교회인가?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튼튼한 교회입니다. 그냥 예수님은 정말 좋은 분,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분 중에 훌륭한 분, 이 정도로 믿는 사람이 교회의 구성원이 됐다면 그 교회는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지은 허술한 기초공사가 부족한 그와 같은 교회가 된다는 거죠.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통해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하게 믿고 고백한 그와 같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면 그 교회는 든든한 교회죠. 마태복음 16장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이와 같이 고백한 베드로에게 내가 천국 열쇠 너에게 줄게. 여러분, 천국 가기 위해서 만약에 그 하나님이 시험 문제를 출제하신다면 오직 한 가지예요. 예수를 누구라 하지?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이 같은 답을 할 때에 100점 만점을 맞고 천국 열쇠를 우리가 상으로 받게 된다는 거죠.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네. 천국 열쇠만 소유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문제를 만나도 그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주님이 지혜를 우리들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천국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생에서도 마치 모든 문제의 그 마스터 키와 같은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갖고 생활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로 35절 이 베드로가 이렇게 멋진 신앙 고백을 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그 뒤로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거야. 그랬더니 베드로가 마태복음 26장 33절로 35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이 베드로를 보고 어떻게 그렇게 멋진 신앙 고백을 하고 넘어질 수 있지? 나는 베드로 같이 안 할 거야. 근데 그거는 모르죠. 베드로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어떤 복음서에는 주와 함께 오게도 가고 죽는 데까지 가겠습니다.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만 그와 같이 고백한 것이 아니라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모든 제자가 다 그와 같이 말했어요. 그 후에 어떻게 돼? 조금 후에 73절로 74절에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너 예수 땅이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조그만 여자아이가 와서 너 예수님과 같이 있었어. 뭐 이렇게 표현하고 하니까 모른다고 부인하고, 이거 세 번째 이제 또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너 정말 예수 땅이야. 네 말소리가 그런데? 이렇게 말하니까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예?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울더라. 사실은 맹세를 자주 하는 사람은 좀 수상한 사람이에요. 거짓말 시킬 때 사람들이 가끔 뭐 내 아들의 이름을 걸고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 사람은 수상한 사람입니다. 이 베드로처럼 맹세까지 하잖아요. 예수님을 분명히 알고 있는데도 강력하게 부인하기 위해서 맹세하면서 저주하면서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그랬더니 닭이 곧 울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멋진 신앙 고백을 하고 조금 후에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맹세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그때는 예수님이 아직 승천하시 못하신 거로 성령이 저희들 위해 임하지 아니했습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고백은 했지만은 그가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으므로 그의 믿음이 흔들렸던 거죠.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이렇게 분명히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때 500여 문도가 그 이야기를 듣고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하기 시작했겠죠.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약속했던 아버지의 성령을 안 주니까 뭐 성질 급한 사람은 보따리 싸가지고 갔겠죠. 그래서 120명 정도가 이제 열흘째 되던 날 이렇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 날 모여있던 것입니다. 한 곳에 모였어요. 그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예, 이 대한민국에는 토네이도와 같은 그 엄청난 광풍이 지나가지 않았지만 외국 같은 데 보면 정말 사진 기자가 이 토네이도 지나가는 걸 사진 찍은 거 보면 정말 무섭고, 여러분 저는 그런 나라에 살지 아니한 게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겁이 많아가지고. 근데 여러분 성령님을 바람 같다고 표현했는데 이 오순절에 임한 성령님은 마치 토네이도와 같은 강한 성령의 바람이었다는 거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이 저희들에게 임해가지고 온 집에 가득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더니 120문도 각 사람 위에 성령이 임한 거예요. 1대1로 다 만나주신 겁니다.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며, 예,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여기 나오는 방언은 요즘에 우리가 그 성령 세례 받았을 때 그 이후에 하나님 은사로 주신 그 방언하고 틀립니다. 그 방언은 내 옆에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는 그와 같은 방언이죠. 물론 통변하는 사람이 통변을 해가지고 알려주기 전에는. 근데 이 방언은 각국에 있던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이었어요. 각 나라의 언어였다는 거죠. 이왕이면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을 하면 좋죠. 그게 무엇인가? 요즘 세계 공용어인 그 영어를 하면 좋겠습니다. 영어를 잘하면 어느 나라 가든지 생명의 복음을 여러분이 힘있게 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 위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더니 그 겁 많은 베드로가 달라졌습니다. 조그만 여자아이 앞에서 예수를 모른다고 도망갔던 그 베드로가 2장 14절 베드로가 11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베드로만이 아니라 다 주와 함께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과 함께 오게도 가고 죽는 데까지 가겠다 이렇게 고백했던 11사도와 같이 이렇게 일어나서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럽니다. 근데 이 당시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잡혀오게 가기도 하고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면 죽을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뭐 예를 들면 중동 지역에서 이슬람권인 중동 지역에서 어떤 사람이 복음 전하다가 참수당하는
그와 같은 것을 보고도 목을 내놓고 복음을 전하는 훌륭한 선교사들과 같은 입장이라는 거죠. 사도행전 2장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네. 이 얘기는 너희가 못 박아 죽인 그 예수 미안하지만 정말 메시아야 그리스도야 이 얘기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이단의 괴수로 알고 죽였거든요. 내어줬거든요.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8절 20절에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생명의 복음을 목숨을 걸고 전하니까 이 복음이 연병처럼 이렇게 누룩처럼 빨리 퍼져나가니까 그들이 위협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마. 그랬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으냐? 이 얘기는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확실히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 내가 생명의 은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내놔도 아깝지 않아. 이와 같은 확신이 그들 마음속에 임한 거죠. 그래서 그가 뭐라고 말하는가?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성령을 체험하면 성령을 통해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성령을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을 보게 되고 성령을 통해서 주님을 만진받는 그 같은 역사가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고 들은 예수를 어떻게 증거 안 하냐. 응? 나는 예수를 성령을 통해서 보고 듣고 만졌다. 이러면서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파하다가 여러분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내실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 왜 진리의 성령이라고 했을까요? 이 성령님은 진리의 말씀을 확실하게 증거해 주는 분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내가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었으나 그 믿음이 표면적인 믿음에 불과한데 성령님이 오셔서 인을 쳐주심으로 이면적으로 가슴으로 마음으로 믿을 수 있게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성령은 받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못 받으면 여러분의 믿음은 미완의 믿음이고요. 불완전한 믿음이라는 거죠. 언제 어떻게 변질될지 알 수 없고요. 언제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갈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 앞에 있는 이 책상이 소재가 나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흔들면 흔들리지만 만약에 이게 대리석이면 제가 혼자 이거를 미룰 수가 있겠습니까? 나무와 같은 소재가 성령을 통해서 반석과 같은 소재로 바뀌는 믿음으로 여러분 그렇게 업이 된다는 걸 아시면 여러분이 성령을 분명히 사모하게 되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여러분 마귀의 영이 그 속에 있는 사람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죠. 그러면서 그들 속에 원초적인 두려움이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지옥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 영을 받았기 때문에 생명을 사모하면서 이렇게 담대한 마음이 있습니다. 죄에 대한 두려움, 또 사망에 대한 두려움, 지옥 형벌에 대한 두려움에서 완전히 해방됐기 때문에 베드로처럼 11사도처럼 담대하게 생명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거죠.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네. 여러분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어요. 우리가 누구에게 다가가면서 우리 마음속에 불안함이 있고 두려움이 있다. 이유는 그를 온전히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온전히 사랑하면 여러분 눈에 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영웅들이 그 불쌍한 사람
그 물에 빠진 사람 혹은 철로에 떨어진 사람을 구해낼 때 어떻게 해서 구해내게 됐는가 이렇게 질문하니까 아무 생각 없었다. 아무런 계산도 없고 생각도 없이 뛰어들어서 사람을 구해낸 거죠. 구해내다가 죽은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들이 왜 이렇게 두려움 없이 뛰어드는가? 사랑하기 때문에. 응? 그 죽어가는 생명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무런 계산 없이 생각 없이 뛰어드는 거죠. 온전한 사랑, 성령을 통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을 때에 우리 속에 있는 사망에 대한 두려움, 지옥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 쫓겨난다는 거죠.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There is no fear in love, but perfect love casts out fear, because fear has torment. He that fears is not made perfect in love. 여러분 사랑,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야 여러분 속에 있는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온전히 사라지고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아직도 죽음이 두렵고 지옥 형벌 때문에 잠을 못 잔다. 지옥 갈까 봐. 여러분 성령 안 받은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보겠습니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셨는가? 목적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주를 위해서 살게 하려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우리는 마귀의 종살이에서 자유함을 얻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종살이가 시작된 거예요, 사실은.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이제는 너 위해 살지 말고 나를 위해 살아 이렇게 말씀하시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내 영광을 위하여 살아라.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먹는 거, 마시는 거, 또 무엇을 하든지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면 하고요. 주님이 싫어하는 거라면 하지 말아야죠, 여러분. 요즘에 그렇게 막 최고로 주가를 올리는 그 연예인들이 하는 광고가 소주 광고라면서요. 소주를 많이 마시고 술을 많이 마시는 걸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열심히 마시세요. 또 뭐 담배를 요즘에 그 정말 많이 그렇게 흡연구역 아니 금연구역을 만들어놔도 아직도 이렇게 담배를 많이 피는 분들이 계시고 또 여성분들도 그러시는데 정말 주님이 너 정말 잘한다. 그렇게 여러분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으면 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안에 성령이 여러분에게 박수를 치면 갈채를 보내면 하고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근심하면 안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겠죠. 주님이 나한테 명령한 거를 귀 기울여서 따라해야 되겠죠. 이렇게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님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시겠다. 여러분이 주님을 깊이 알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 새 계명이 무엇인가? 주님이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주신 단 하나의 계명이 뭘까요?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을 잘 보십시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구원받은 새 사람 된 우리들에게 새 계명을 주시죠. 그게 바로 서로 사랑하라. 근데 기준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어떨 때 사랑했습니까? 죄와 허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원수가 되었을 때.
원수까지 사랑한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수평적인 관계에서 나를 괴롭히고 내게 아픔을 주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준 그 원수 같은 사람까지도 사랑하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단 하나의 계명, 사랑하라는 거죠. 이 사랑하라는 이 세 계명을 여러분이 지켜 행하면 율법 전체를, 성경 전체를 여러분이 완성해서 지킨 사람으로 주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거죠.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 이거는 옛 계명, 구약을 함축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라. 전인격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라. 이게 10계명 중에 그 절반 정도는 하나님에 대한 거고요. 그 다음에 절반은 인간의 수평적인 관계에 있어서 사람에 대한 건데,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구약 계명은 새 계명에 비하면 수월합니다. 내 몸처럼, 내 몸도 보호하고 내 이웃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러나 새 계명은 내 몸을 희생해서 원수까지 사랑해. 인간으로서는 지켜 행하기 너무나 힘든 그와 같은 말씀이라는 거죠. 근데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내 속에 임할 때 우리도 넉넉히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죠. 요한일서 1장 4절로 21절,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네, 우리는 굉장히 하나님 사랑,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 정말 생명 주신 주님을 사랑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추상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열심히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혹은 또 이렇게 어쨌든 헌금도 많이 하고 뭐 이러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걸까?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정말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나를 사랑한다면 보이는 형제를 그처럼 사랑하라.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로 40절, 제가 중간중간 해석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네. 복받을 자들이요. 그러니까 복받는 자가 누구인가? 창세로부터 예비된 그 천국을 상속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 출석하시면서 나는 고상하게 그렇게 살려고 종교생활해요, 이러는 분이 계시면 집어치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고상하게 살다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서 끝이 나는 그와 같은 기독교의 종교라면, 생명이 없는 종교라면, 여러분 왜 하필이면 그 많은 종교 중에 여러분 기독교를 선택합니까? 이 기독교는 생명을 주는, 영생을 주는 종교이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게 해주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복받은 자들은 어디를 가는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와 함께 거하는 그곳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러한 자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천국 오게 된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주의 깊게 보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야, 지상에서 내가 줄일 때 니네가 나한테 먹을 걸 줬지? 응? 목마를 때 마시게 했지?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영접했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혀줬지?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지? 어떻게 예수님이 병이 들 수가 있을까요?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지?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또 옥에 갈 수가 있어요? 죄도 안 짓는 분이. 그러니까 이들도 의아해가지고 이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아니 주님, 어느 때 주의 줄이신 것을 우리가 봤습니까? 지상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언제 예수님 줄인 걸 보고 공개하였으며 예수님이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겠습니까? 또 어느 때 주님이 나그네 될 수가 있습니까? 난 주님을 영접한 적이 없고요. 예수님이 병들 리도 없고 옥에 갇힐 리도 없는데 나는 가서 뵌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잘 들으십시오. 이 땅에 있는 사람 중에 지극히 보잘것없는 그야말로 헐벗고 굶주리고 나그네 되고 병들고 창살 없는 감옥에 갇힌 것처럼 이 소외된 그와 같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것이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칩니다. 등 뜨시고 배부르고 권세 있고 많은 부를 누리는 그 사람이 예수가 아니고 너무나 보잘것없는 정말 피골이 상접하고 병들고 영혼이 병들고 육체가 병들고 또 유리방황하는 청소년들 창살 없는 감옥에 갇힌 것처럼 우울증 여러가지 그 정신질환 또 육체적인 질환으로 인해서 고독하게 있는 이들 돈도 없어 병원도 못 가고 이렇게 지극히 작은 자 그 하나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병들면 자식 입장에서도 그 부모를 병든 부모를 달갑게 여기지 않습니다. 저도 저희 친정엄마가 노인성 고혈압으로 쓰러지셔서 한 3년 가까이 사시다가 돌아가셨는데 당연히 이 소대변을 당신이 해결하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자식들에 의해서 이거 손을 빌려야 되니 얼마나 힘든 상황입니까? 뭐 긴 병에 효자 없다고 그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제가 저희 엄마를 방학 때마다 이렇게 한 달 정도를 모셔다가 간병을 하면서 엄마라고 생각하면 도저히 해낼 수가 없는 그와 같은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생각했는가? 아, 예수님이 지금 이 일을 벌리시네? 예수님이 병들어서 지금 내 곁에 계신데 예수님이 이렇게 모든 볼일을 보시고 나를 통해서 이렇게 치유라고 하시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그 방학마다 그 어려운 고비를 넘겼어요. 내 엄마라고 생각하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예수님이 병들어서 지금 내 곁에 계시네. 내가 예수님을 목욕시키고 내가 예수님의 그 모든 뒤처리를 내가 해주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나마 힘이 나더라 말입니다. 여러분. 사실이고요. 그 병든 여러분의 어머니가 여러분 주변에 그 병든 그 지극히 작은 자가 예수님이라니까요. 여러분이 그냥 개인적으로 어떤 관계를 생각하면서 그를 영접한다면 제대로 영접하기가 힘들어요.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영접할 수가 있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실세가 예수님이 아닙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그 사람이 예수님이고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베푼 것은 천국 가면 이렇게 주님이 기억하고 여러분을 칭찬하고 여러분에게 분명히 귀한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로 48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네. 이게 구약입니다. 여러분. 구약은 내 이웃을 사랑하고 예를 들면 너를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고 너 싫다고 하면서 너한테 대적하는 사람은 너도 혼내줘라 이거예요. 내 원수를 미워하라 이거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사랑하며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그 연예인들이 악성 댓글 때문에 정말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죠. 여러분 악성 댓글이라는 것은 그 뭐 익명으로다가 그들이 막 댓글을 올려대는데 그렇게 악성 댓글을 올리면서 연예인들을 괴롭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 댓글을 올리는 사람을
위에서 만약에 어떤 그 고통당하는 연예인이 정말 나를 아프게 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합니다 하고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려줄 거예요. 그들이 너한테 이렇게 댓글을 다는 이유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기 때문이다. 그들 속에 엄청난 상처가 있기 때문이다. 드러내놓지 못하고 숨어서 너희들을 공격하는 그 사람들 속에는 말할 수 없는 상처가 있다. 이렇게 알려주실 거예요. 그걸 알고 나면 여러분 그 댓글에 그렇게 상처받을 이유 없죠. 여러분이 부족해서 그와 같은 욕을 먹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인기가 있고 여러분은 사랑을 받고 남들이 존귀 여기는데 본인들은 그렇지 못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시기하는 마음에서 그런 악성 댓글을 올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그것에 댓글에 그렇게 상처받을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그냥 답 달지 말고 답을 다루면 계속해서 이어지니까 그냥 삭제해버리면 되죠. 읽기 싫으면 읽지 말든지 읽을만 하고 버릴 수 있으면 읽고 버리든지. 여러분 이렇게 핍박하는 괴롭히는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려줘요. 너를 괴롭히는 이유가 있다. 이런 아픔이 있기 때문에 너를 괴롭힌다. 내가 잘못해서도 아니니까 네가 용서하고 사랑해라. 이렇게 알려줘요. 원수 사랑의 시작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원수는 어떻습니까? 죽이고 싶죠. 저도 가끔 원수 같은 사람이 나타나면 하나님 그 원수 같은 그 사람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계속 기도하죠. 하나님 너무 미워요. 그를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죠. 그럼 하나님이 그에 대한 모든 걸 저한테 이렇게 보여줍니다. 이렇다 걔가. 응? 네가 걔 표면만 봤지? 전면만 봤지? 내가 좌우도 보여주고 이면을 보여줄게. 주님이 보여주고 나면요. 정말 불쌍한 생각밖에 들지 않고요. 아 정말 안 됐다. 응? 내가 더 사랑해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해주십니다. 열심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십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은 선물하는 방법도 틀려야 돼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한테만 선물하지 말고 크리스마스 때 카드를 보낸다든지 할 때도 나를 미워하는 그 사람한테도 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공평하게 하나님이 그러하시듯이 의로운 자 불의한 자 선인 악인 구별치 않고 해와 비를 주시듯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쓰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네. 우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무슨 상이 있겠습니까? 세리도 당시에 그 허가낸 도적놈 취급받던 세리도 그같이 한다. 또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너희가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에게 정말 아픔을 주고 고통을 준 그 사람도 여러분이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해 주시고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니까요. 너 정말 날 닮아서 원수를 사랑하는구나. 너 잘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네. 여러분 우리가 가끔 도망가고 싶을 때 있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원수를 만나면 나는 신이 아니야. 나는 예수님이 아니야. 이러면서 적당히 그 원수를 버리든지 원수를 피해가려고 하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는 내 온전하심처럼 너도 온전해. 나는 신이 아니야. 예수님이 아니야 하면서 피해가지 말고 내가 온전하니까 너도 온전해. 온전해지라 이렇게 명령하신다니까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내가 온전하니까 너도 온전해 이렇게 말씀하신다니까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웃사랑 중에 최고의 사랑은 화목케 하는 복음을 전파하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와 화목하신 다음에 화목케 하는 직책을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웃에게 아무리 맛있는 것을 함께 나누고 그리했다 할지라도 만약에 생명의 복음 되시는 예수를 전해주지 못해서 그들이 천국까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과연 최고의 사랑을 나눴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주의할 게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네. 여러분, 화평케 하는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사람들과 불화해서 되겠습니까? 화평케 하는 복음을 전한다면서 이 사람하고 원수 맺고 저 사람하고 원수 맺고 이렇게 하면 되겠냐 이거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너희가 제단에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가서 화해부터 하고 와라. 여러분, 부모로서 그 자식을 볼 때 마음이 좋지 않을 때는 자녀가 서로 화목하지 아니할 때거든요. 근데 오순도순 노는 걸 볼 때 부모의 마음은 제일 행복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하면서 여러분이 보이는 형제를 미워하고 불화하면 하나님도 여러분이 예배드리러 가서 예수님과 눈을 맞추려고 하지만 예수님이 피하신다는 거죠. 특별히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화평하길 힘쓰고 또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되죠. 세상 사람이 그렇게 산다고 여러분 막 살아서 되겠습니까? 특별히 요즘에 그 음행의 문제. 여러분, 음행의 시작은 음란한 것을 보고 들으면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음담 패설해서는 안 되고요. 음란한 동영상을 봐서도 안 됩니다. 보고 들으면 그와 같은 장소에 가면 그 음란한 영이 역사해서 자신도 모르게 넘어지게 돼 있다는 거죠. 거룩함을 좇지 아니하면 우리가 전파하는 복음이 또 여러분 거룩함을 좇지 아니했다는 건 사랑이 없는 삶인데 우리가 어떻게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까? 사랑을 행치 아니하면서. 사랑은 그 사람을 지켜주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5장 20절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과 화목하라 해서 화목이 되는 게 아니고요.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전해줘야 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성경을 통해서 그들에게 전해줘야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해서 만나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온전한 화목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대신한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천국의 대사예요. 천국에서 파송한 그리스도를 대신한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하나님의 대사가 그 신분에 맞는 품격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응? 화평하고 거룩함을 추구하고. 마태복음 5장 9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불화케 하는 자는 복이 없어요. 또 불화케 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자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교회 안에도 이렇게 보고한답시고 이간을 이렇게 늘 이간을 시키는 그와 같은 사람이 있다면 경계해야 될 대상이고요. 그는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죠. 마귀에게 속한 자죠. 여러분, 마귀도 광명의 천사를 가장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은혜 받았다 하면서 사실은 악령이 들려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제로. 근데 그들도 방언합니다, 여러분. 제가 직접 봤어요. 제가 복음 전한다는 이유로 영적으로 이렇게 늘 그걸 느끼면서 저를 공격했던 사람이 있는데 제가 그 사람이 저를 너무나 괴롭혀가지고 이렇게 등에다 손을 대고 기도를 해주는데 그 사람이 막 방언처럼
지절거리는데 그게 영적으로 교제가 되지 않고 그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닌데 제가 방언으로 기도를 하니까 막 뭐라고 하는데 그 소리가 이렇게 소름이 끼치고 여러분 귀신도 방언합니다. 방언 비슷한 걸 해요. 지절거리죠. 방언이 아니고 귀신도 정말 유창하게 막 짓거려댑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렇게 속기 쉽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열매를 봐서 그 나무를 알게 되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우리가 새 계명을 따라 정말 원수까지 사랑하기를 원하죠. 근데 여러분 원수를 사랑한다는 게 너무 힘듭니다. 우리가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되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기로 원하지만 복음을 전하고자 가는 그 길에는 늘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기 때문에 우리가 맨정신으로는 힘들다는 거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여러분 술 취하는 건 방탕한 겁니다. 여러분이 술을 가깝게 하고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여러분에게 생겨나는 일들이 얼마나 바람직한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단정하고 유쾌하고 아름다운 일만 있는가? 얼마나 위험한 술인가? 다시 한번 돌이켜 보시길 바랍니다. 조절하지 못하고 술을 먹게 되면 방탕하게 되고요. 그걸 잘 조절해야지 이렇게 생각 안 하고 술을 먹는 사람은 없습니다만 결국은 방탕하게 된다는 거죠. 술은 그리스도인들이 저는 취해서는 안 된다는 거고 여러분 선을 거부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멋스러운 것처럼 좀 앞서가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처럼 해서 여러분이 술을 가까이 하다가 술로 인해서 방탕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술 취한 사람이 한 가지 또 성령 충만한 사람과 유사한 건 용기가 생기죠. 그래서 우리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원수에게 다가가서 사랑하려면 또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려면 용기가 필요한데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께 속한 그 사랑을 가져오게 되고 성령을 통해서 그 권능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파하며 사랑할 수 있다는 거죠.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이 사랑은 여러분 하나님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꺼내와야 그 온전한 사랑을 가지고 원수를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사랑이 없어요. 우리에겐 사랑이 없어. 인간에겐 사실 좋아하는 감정은 있어도 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걸 가져와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서 끌어다가 이 사랑을 가지면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가 있다는 거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성령 충만해서 사랑하다 보면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된다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네. 우리가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면 큰 힘이 생겨서 우리 앞에 나타나는 모든 난관을 물리칠 수가 있다니까요. 사도 바울에게만 또 그 당시 사도들에게만 환난과 결박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려고 이렇게 가방을 들면 그때부터 마귀가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하지도 말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르치지도 마. 2000년 전에 역사했던 마귀는 지금도 똑같이 역사하는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굴복할 수밖에 없고 이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없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 넉넉히 이 장애물을 뛰어넘고 지구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 주님이 갖고 계신데 명령은 우리들에게 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아셨어요? 왜 그러시는지 압니까? 몇 날이 못되어 성령 주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성령을 주실 때에 그 성령 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주님의 권세가 고스란히 위임이 돼서 우리가 그와 같은 권세를 가지고 생명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다는 거죠. 아셨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주셨던 그 권세,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모든 것을 정복하라,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그 같은 권세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어지면 우리가 넉넉히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온 땅을 정복할 수 있고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까지도 제어하면서 생명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 여러분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들에게 주신 새 계명을 따라 이 사랑하는 삶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복음을 전파한다면 복음에 합당치 못한 전도자가 돼서 우리가 전파하는 그 복음이 울리는 꽹과리 소리처럼 듣는 자에게 소음으로 들린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내가 주를 본받는 자 되는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렇게 복음을 전파한 것처럼 부족할지라도 우리가 새 계명을 따라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까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 때에 우리가 전파하는 복음이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그들 마음속에 새겨지면서 마치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위력을 발휘하면서 그들의 심령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얘기.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생명의 복음을 전파할 때 주님은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주님의 권세를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주님 우리들에게 주신 새 계명을 따라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또 화목케 하는 직책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성령 충만해서 주님의 사랑을 힘입고 땅끝까지 복음과 사랑으로 온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